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다 그럽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오전이 서울이 영하 12도, 인천이 영하 11도, 수원이 영하 13도, 대전이 영하 8도, 서산이 영하 9도. 그러니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도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영하 3, 4도 정도로 기온이 그래도 좀 높아진다고 하니까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해지고 곤핍해진다는 겁니다. 즉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말에 게으름은 나라님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 왜냐? 게으른 결과는 가난이니까.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는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지런해도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밭 한 평도 없고 그냥 간신히 개딱지 같은 집 하나, 움막집 하나 있어서 사니까 부지런해도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얼마든지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그 동생 친구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내 동생 정도 되니까 한참 이제 나이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가 걔네들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인데 뭐냐면 낮에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닌다 그래요. 화학회사 다니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되죠. 그런데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낮에 열심히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식사하고는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을 한 2-3시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벌어서 살림에 보태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나 하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 훈수나 두고 공이나 차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무런 소득도 없으면서 그런다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육신도 부지런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그 잠언 기자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면서 게으른 자에 내가 언제까지 눕겠고 언제쯤 되어야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계속해서 누워있고자 하면 가난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똑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에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때를 모르는 거다. 이 때를 모르는 이 상태. 그래서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한 것처럼 이
영적 게으름은 가장 첫 번째로 영적 게으름의 증거가 뭐냐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면 그는 절대로 때를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게으름의 문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본인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깨우쳐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인이 성경을 알려고 하고 본인이 들으려고 하고 본인이 분별하려고 하고 본인이 성경을 알려고 하고 계시록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조금씩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건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누워만 있으려 그러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의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의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거죠. 영의 양식이 없고 영적 먹거리가 없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거리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빈궁이죠. 강도같이 오는 거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게 가난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게 가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으르기 때문에 때도 모르고 게으르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큰 근이 어떻게 버팅기고 있는데 거기에 게으름의 결과로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게으른 자가 대환란 이길 수 있나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 대환란 이길 수 있나요? 대환란이 뭔지 모르는데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요? 여기서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는 것은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때를 모른다 그랬어요. 때를 모르는 자에게 양식이 없다 그랬어요. 양식이 없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빈궁과 곤핍이 오는 것처럼 대환란이 그렇게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신앙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은 때를 알고 거기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때도 모르고 있으면서 양식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성경에 그렇게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만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건 없나요? 이게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 자기 틀에 박힌 어떠한 인식? 이게 믿음인가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뢰나 믿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이 있어야 약속을 믿지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게으른 신앙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신앙이 때를 알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어야 드디어 믿음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잖아요. 성숙.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방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를 알면 나가서 잣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또는 부지런함으로, 그것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인 것을 알고 나가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는 상관이 없이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나이에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장성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자 이겁니다. 의존적이 되지 말고 자발적이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어디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기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축적이 돼 있다면 이제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롭게 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 가난으로 대환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으로 대환란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